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줄여서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연초 1월 2일 날 거기 이제 공수처장과 직원들이 함께 시무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명한 독일의 드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쓴 그 시 주선한 능력으로 하는 시를 가사로 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처장님의 마음에 감동이 왔던지 아주 얼마나 크게 소리를 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었다 하는 것이 주변에 알려졌는데, 방송에도 알고 세상에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내니까 이제 전국 방방 곳곳에서 각 정치권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그리고 종교계에서도 물러나라 하면서 벌떼처럼 아주 맹수가 달려들듯이 그분을 아주 물어뜯고 굉장히 폄훼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지금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사회 모든 전반에 아주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고 몰아세운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기서 우리말로 적은 무리여 하고 번역된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양무리를 말합니다. 적은 양떼여 번역해서 옮길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 맹수들에 들려 쌓여가지고 이제 아주 위협 속에서 서로 목을 비비면서 위로하고 있는 몇 마리의 양떼를 상상하신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것은 제자들의 형편에 꼭 맞는 비유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랬지만은 제자들 대부분은 당시 사회 계층으로 따지면 하층민에 속했습니다. 혁명당원도 그 중에 있었고, 어부 출신도 있었고, 세관, 세리 출신도 있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께나 쓸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힘써서 싸움 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진짜 힘이 없었습니다. 변변한 권력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탁할 만한 인맥도 없었습니다. 권력자의 편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저 갈릴리 변방 출신의 그 갈릴리 출신의 방랑 설교자를 따르는 초라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보면 현재 명령법 현재형인데,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 명령법은 이제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두려움 없는 상태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하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 안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 366번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366번,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인데 365일 동안 기억해야 할 말이기 때문에 365번을 기록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하루치를 더해서 366번이 기록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근거도 없고 또 설명 또한 웃자고 한 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실 때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매일 1년 365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두려움 없는 상태에 머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실 때 언제나 나의 아버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나라, 이 킹덤은 통치 또는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은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현상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세상 나라의 왕, 세상 나라의 대통령은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든지 나는 집에 가서 자고 마시고 길에서 깔려 죽든지 넘어지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나는 내 갈 길 가고 오늘 강아지하고 놀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다스려 주신다.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형편만을 본다면 아주 두려움에 빠지곤 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별 대책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생기면 먹고 없으면 굶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떡 한 개밖에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야, 이 한 개를 누구 코에 붙이냐? 이 한 개만 가져왔느냐? 오늘 당번이 누구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면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제자들은 매번 이런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풍랑이는 배에서 주님은 거기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죽는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매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의심을 품고 군대라도 푼다면 그들은 꼼짝없이 잡혀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오직 예수께서 지금 그 나라를 붙들고 다스리고 있는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뿐인데,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틈만 나면 언제가 그때입니까?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런데 언제 그럴 나라가 회복될 낌새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헛다리를 짚었다 싶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갈수록 어려운 말씀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이어서 33절,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혹대로 왔다가 혹 붙이고 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한없이 힘입어서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무것도 지어주는 것이 없이 있는 것마저 주라고, 나누라고, 베풀라고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라고 하십니다. 채우지 말고 비우라고 하십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지 말고 얻은 재물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풀었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아라. 너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생각하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리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 너희가 나누고 베풀고 주어버리면 나는 뭘로 삽니까?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이 없는 하늘 창고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들 때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내려놓아라.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절실했습니다. 그들의 상황만을 본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을 본다면 그들은 너무도 자주 두려움의 감정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 믿음 없이는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제자로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 공수처장 같은 일을 당하고 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큰 질병을 한번 겪고 나면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자녀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접하면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며칠 매상이 시원치 않으면 혹시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불안감을 쓸어내려야 합니다. 앰뷸런스가 왱왱대면서 지나가면 우리 교인 집에, 또 우리 아는 형제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조마조마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가 씨름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믿음으로 산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열거하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장을 읽어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구절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믿음과 그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 모든 일들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기록을 하고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당했는지를, 고난을 당했는지를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따라 살고 극심한 고난도 견뎌내고 믿음을 지켰다면 약속된 것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당연한 듯 무심하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약속된 것을 다 받지 못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스케일은 나 한 사람 일생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 생애, 짧은 생애 동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 한 사람의 일생에만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류 전체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을 주었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고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 당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밖에 안 되는 큰 민족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몇 세대가 지난 후에 훗날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인류의 길고 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 개인의 인생사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길고 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보아야 됩니다. 만일 이 지상의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된 것이거나 허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지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을 살면서 너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쪼들리고 참 말할 수 없는 수치도 당하고 참 갈갈이 찢겨진 그런 모습입니다. 누구도 저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쓰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세상들은 사람들이 뭐 그러느냐 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럽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자랑스럽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기서 말한 한 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신세로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 나그네로 산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나가서 안 살아봤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들 한번 깊이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우리는 상상도 못한 마음의 상처가 있고 이 땅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정창진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잠깐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영말리 러시아 땅 거기서 있는데요, 외국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비자 받는 것,
거기서 하루하루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참 너무 힘듭니다.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신 모든 약속은 그 나라, 하나님 예비하신 그 성에서, 즉 이 땅에서가 아니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서야 돼요. 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환경이 나를 힘들어. 오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라도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무능의 증거도 아니고 무관심의 증거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당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마침내 그분의 신비로운 손길로 모든 것을 다독여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일생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후손에게라도 일어나게 하실 것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꼭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들려준 모든 말씀들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신 대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제자로서 가장 힘든 영역인 돈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자선을 베풀어라 하는 말씀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라 하는 말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긁어 모으기만 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에게도 어려운 명령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래도 돈만큼 든든한 의지처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너희의 보물,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 가는 곳에 물질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큰 돈을 쓰면 그 대상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저런 사람, 저렇게 참 꼴이 저런데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쓰면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크게 베풀면 이웃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비유로 바꾸면, 우리 시대가 사는 이 시대의 비유로 바꾸면 아무리 꺼냈어도 고갈되지 않는 통장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 통장이 어떻게 마련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그래서 물질을 쓰면 그 베푸는 것이 마치 고갈되지 않는 통장을 가지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은 자신의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는 그 편을 택했습니다.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기 위해서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물질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 아버지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얻어진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조류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요, 이 지구상에 날아다니는 그 새 조류 있지 않습니까? 이 조류가 약 1000억 마리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 많은 새들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제비는 순놈과 암놈이 있는데요, 곤충을 잡아다가 번갈아 가면서 새끼 한 마리에게 하루에 한 100번 이상 먹인다고 하니까 제비 한 쌍이 5마리 새끼를 키운다고 할 때에 하루에 줄 잡아서 500마리의 곤충을 잡아서 새끼에게 먹이는 셈입니다. 그렇게 새끼를 키우는 3주 동안에 무려 10,000마리 이상을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제비가 한두 마리입니까? 제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에게 제비 새끼 한 마리 주면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한다면, 한 마리 키우라고 한다면 아마 못 키울 것 같습니다. 바다에 사는 고래는요, 매일 4톤의 크릴 새우를 먹고 삽니다. 이 새우의 양은 스파게티 16,000그릇의 양과 같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고래의 수명이 50년에서 100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고래 한 마리가 평생 먹어 치우는 크릴 새우의 양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단지 제비와 고래만 살펴봐도 이렇게 엄청난데,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무수히 많은 종류의 짐승, 곤충, 들풀들과 그 나무들을 친히 먹이시고 키우십니다. 그 전능하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고 키우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베풀고 나눠주면 나는 뭘 갖고 삽니까? 나는 내일 뭘로 삽니까? 나는 어떻게 삽니까? 하고 근심하며 그거 찾아서 그냥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데, 우리 주님이 이것은 세상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오늘 즐거움으로 우리를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이게 기분 나빠서 줄까 말까 이게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안겨주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통치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로 사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맞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것입니다. 다스리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양보할 수 있고요, 손해볼 수 있고요, 박해를 당할 수 있고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줍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계십니까? 혹시 주변에 사람들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치 광야에 홀로 버려둔 떨고 있는 양떼처럼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문제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그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혹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만큼만 되어라 생각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인생은요, 인생의 겨울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겨울이 오지 않고 한파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절대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릴 줄 믿습니다.